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의료법인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시며 또 실내암 장애인 복지회에서 이사장으로 계신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전쟁 때 어렸을 때 시력을 잃으셔서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그 어떤 분보다도 왕성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평생 기억해 주시는 성도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해서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갑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5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신 이익관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권영국 목사님은 회의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참 깨끗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고 선량해 보이서 참 대흥교회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이영희 장로님은 신라암 성교 미주 후원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작년에 우리 성가대에서 자선음악회 출연해 주셨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 대흥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두루두루 이렇게 너무 참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어머니 주일이신데 저는 10살에 실명하고 10살에 저는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라고 불러본 그 참 기억이 오래됐고 또 어머니를 가진 분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어머니가 싸주시는 그 도시락 먹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뿐 아니라 오늘 비롯해서 평생 동안 어머니 위로해드리시고 기쁘게 해드리시고 많은 선물 드리시고 용돈도 많이 드리시고 그래서 건강하시도록 오래 사시도록 아버지 많이 사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록 벌써 시간이 11시 45분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분 남짓하게 말씀드릴 텐데 짧은 시간이에요. 1일 보혈을 생각하시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큰 축복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창단 또 우리 찬양대 너무나 잘했어요.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Would you stand up? Choir, stand up please.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담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담으면.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사노라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가정에서 가족을 만납니다.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만나고 성도들 만나죠. 그래서 식당에서도 만납니다. 길에서도 만납니다. 시장에서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존재다. 유명한 윤리학자, 기독교 윤리학자 말틴 부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디선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누구시 아니십니까? 하면 그렇게 반갑죠. 그렇게 기쁘죠. 야, 나라는 존재를 누가 알아준다.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순간에 보람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에, 나를 기억해 줄 때 기쁘고 보람있고 즐거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평생 기억해 주신다면 그 이상 더 축복, 그 이상 더 행복, 그 이상 더 감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여기 이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었다. 도대체 이 고넬료는 어떤 신앙, 어떤 인격,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과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대흥의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평생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신앙을 살았을까?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평생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 고넬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경건이란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성스럽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 경건한 삶이라. 다시 말하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끗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 경건한 삶이라. 근데 고넬료는 사실 로마 신을 섬겨온 사람이고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고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신앙이 너무 아주 뛰어나고 오로지 죽으면 죽으려 하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의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꾼으로 쓰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는 성령 세례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커다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 세상에
물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평생 겪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요. 물론 예를 들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은 세계의 그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는 아주 매우 가난했습니다. 벽돌공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성경이 갖고 싶은데 그 돈 3불이 없어서 성경을 못 사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돈을 꿔가지고 성경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언제나 성경을 이 품속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항상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웠지만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서 그는 이제 크게 그렇게 사업이 확장되어 가서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을 세운 후에도 그는 새벽이면 일어나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묵상했습니다. 또 백화점에 나가서도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주일날 문 닫으니 나오지 말아라. 사실 주일날이 제일 돈 잘 벌는데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시장으로 그가 발상을 받았을 때 그에게 말이죠,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를 권유했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 주일만 섬긴다. 주일학교 섬긴다. 앞자리에 가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백화점의 왕, 큰 부자가 되었고, 그는 많이 교회도 세우고 YMCA도 세우고,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 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반 학교 숭실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저 수율이 그 419 타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나오면은 걸어 나옵니다. 그 미아래 종점까지 걸어 나오면 나오는 길에 왼쪽으로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었는데 무섭던지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분 거리에서 학교 갈 수 있게 하시고 10분 거리에서 교회 갈 수 있게 하시면 제가 꼭 새벽 기도 가서 예배드리고 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디선가 어느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어려움을 안다. 너 우리 집에 와 있어라. 우리 방이 4인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어라 하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보니까 진짜 기도한 대로 10분 거리에서 학교 갈 수 있고 10분 거리에서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집사님 댁에 가서, 그때 4시 반이면 새벽기도 종을 칩니다. 5시면 새벽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새벽기도 하고 학교 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시험이 중간 시험이 있어도 자제감 됐으면 갔습니다. 또 학교 기숙사에 가서도 저는 말이죠, 한 방에 4사람이 있는데 저녁 되면 자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성경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이면 4사람이 다 말이죠, 이렇게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 4분이 다 성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4사람 중에 저를 빼놓고 저와 함께 모두 다 4사람이 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나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영이 있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처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계에서 눈 감은 사람이 안과 병원 원장한 자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디 안과 병원을 봤습니까? 성도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어렵지만은 그저 믿음 안에서 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해 가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품 안에 안겨지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를 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때였을까? 두 번째는 고넬료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그는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2절에도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장 30절 이하로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요소입니다. 원리입니다.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한 것만큼 또 행함도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한 것만큼 또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제는 그야말로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육신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짧은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저는 유교사님인데 전쟁 나서 저는 제 폭격에 눈을 잃고 또 폭격으로 보호세양 떠나고 친척집에서 있다가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저는 말이죠, 때리고 그래서 도망을 나가서 거리 생활을 2년 반을 했습니다. 이 거리 생활하는 동안에 참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요. 다리에 동사에 걸려와서 다리가 막 썩어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냥 온 몸이 두트럭이랑 뒤집었을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말이야, 갖가지에 그 열병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가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얻어먹다가 저는 남의 집에 나무를 쌓아놓은 창고에 가 잤습니다. 자다가 온나무가 있는 거 보고 온나무에 가 잤어요. 옷이 올랐습니다. 옷 아시죠? 옷. 그런데 이 옷이 올랐으면은 그저 마이싱, 베니싱 좀 맞고 약 먹으면 한 일주일 치료하면 낫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독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붓고 진물이 나오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배가 붓고 아직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야말로 버려진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냄새나는 존재. 다리도 말이죠, 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죽음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을 수도 없고 그런 몸을 가지고 또 얻어먹으러 다니면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 같다고 막 내몰고 물 끊고 저는 고통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말이죠, 아침에는 도저히 걸을래야 걸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수가 없고 그냥 냄새나 진물이 흐르고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나보다. 태양은 떠오르는데 나는 여기 죽나보다. 마음이 다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살면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저를 보시고, 얘야, 아이고, 너 이거 옷을 났구나. 이거 참 위험하구나. 이거 어떡하냐. 근데 너 이름 뭐냐? 제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손을 말이죠, 그냥 확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널 펴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선태 사랑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신 말씀이, 얘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렸지만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회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를 저는 받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겨요.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네가 어디로 갔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있구나. 다행이다.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하던 네 얼굴이 떠오르고 이러던 내 얼굴이 떠오르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낸 예수님의 천사인가 보다. 우리 집에 가자. 가지고 그냥 이 더러운 말이죠, 그 진물 나고 냄새 나는 그 썩은 내 나는 원래 부둥켜 안고 집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 젖을 벗어벗기고 닭을 잡아서 그냥 닭물을 먹이시고 닭물로 씻기시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선태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 주시고.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4주 되니까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 다 못 다 해요. 제가 땅을 잃고 하늘 차린 사람 책이 제가 있는데,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 아까 우리 우리 김수영 선생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 났어요. 그때 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얘야,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돈이 없구나. 내가 만일 돈이 있으면 너를 우리 가정에 두어서 공부도 시켜주고 눈도 보게 해주고. 그런데 나는 돈을 없구나. 너하고 약속하마. 내가 이 땅에 사날까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살아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냥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할머님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할머니하고 저는 눈물의 기도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내가 그 할머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갚을까? 비록 저는 거지였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깡통 들고 저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동량에서 얻은 돈 중에서 새 돈을 골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저는 거리 생활하는 동안에 저는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거지들 세계에도 말이죠. 그거 아주 무서워요. 자기 구역에 그 얻어먹는 데 가서 얻어먹으면 반 죽여요. 그때는 뭐 전쟁 때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거, 파리 하나 죽이는 거 똑같았어요.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얻어가지고 거지들을 나눠주고, 네? 거지들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오랫동안 그 거지 사회에서 저는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거지 사회에서 거지 대장, 거지 왕초가 되었어요. 거지 왕이 되어가지고 거지들을 전도. 그 거지 중에서 예수 믿고 목사님 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했어. 그 거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를 아모르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지금도 천당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 생활하면서 유혹이 많았습니다. 점수를 배워라, 소매치기를 배워라, 또 이걸 배워라 했지만은 다 거절하고 저는 말이죠, 고난과 역경을 저는 무릅쓰고 배고픔을 무릅쓰고 저는 중등학교와 대학교와 신학교 거쳐서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할머님의 말씀하신 바로 대체로 말씀한 것처럼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제는 절망, 좌절,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하게 되면 여러분 또 새로운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제자입니다. 그는 평소 때 구제를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참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야단났습니다. 이제 그를 이렇게 다락에다 씻어놓고 이제 장례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근방에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 여레주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베드로 사도님, 여기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이미 죽어서 이제 장례식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능력이들 통해서 죽었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영접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 죽을 뻔했어요. 저도 말이죠, 제가 2000년에 1999년에 저 이제 이 머리 수술을 했어요. 머리 수술, 머리에 그 애뉴리즘이라는 머리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그게 터지면 어지간해 죽든지 식물이 안 되든지 한쪽을 못 쓰든지 그런 불행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그 수술은 닥터가 목사님 수술은 했지만은 보장 못합니다. 그저 적게 살면 1, 2년, 많이 살면 3년 못 삽니다. 그저 목사님 사신 동안에 많이 잡수시고 실컷 노시고 실컷 즐기세요. 나 그때 속으로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살 수 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할 일이 많습니다. 저 죽이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제가 양로원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도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또 중복장애들에게 또 살릴 수 있는 길도 열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계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한경기 목사님과 약속한 대로 저는 이제 세계 병원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 3세계 병원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3년 동안 기도하고 4년 되는 아침에도 안 죽었어요. 저는 그때 새벽에 1월 1일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 못한 거 다 하겠습니다. 아이센터 세웠습니다. 또 영도 세웠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는 필리핀도 신랑한가 병원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또 우즈벡의 병원 세웁니다. 또 탄자니아 병원 세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3년 산다 그랬는데 제가 10년을 더 살았어요. 10년을. 벌써 여기 왔잖아요. 더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 참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구제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흥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습하고 한 가지만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평생 기억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첫째,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사람 되었다. 둘째는 뭐라고요? 둘째는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했어요? 구제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 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믿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더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맞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할렐루야.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또 그다음에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라고 했어요. 또 잠언 22장 4절 말씀에는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축복이 있는데 재물의 축복을 받고 영광의 축복을 받고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 축복해요. 저는 신로안과병원에 또 복지관에 직원이 한 300~400명 돼요. 400~500 가까이 돼요. 저는 이사장이지만 제일 꼴찌다. 원장이다 하고 제일 꼴찌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들에게 내가 원장이다. 목에 힘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제일 낮은 사람들, 경비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식당에서 밥하는 분들, 간호조무사들, 제일 낮은 사람들 초콜릿 하나 사서 넣어주고 뭐라 또 돈 생기면 $100 하나 사서 주고 커피 하나 사서 주고 오라 살아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박사로 셋을 주시고 죄송한 것은 미안합니다. 막사의 상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거든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려 하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말씀 마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넬료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이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베드로의 무릎 앞에 넙적 엎드려서 말씀했습니다. 말씀하기를 우리는 주의 종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겸손하고
너무나도 참 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 평생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고넬료처럼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땅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물질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사업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되, 땅에서 영혼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되,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하늘에 가서 큰 상급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대흥의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줄 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인물이 될 때, 성도가 될 때 천국에서 이렇게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골처럼 이렇게 살아. 아무쪼록 여러분들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